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사람이 감히 막을 수 없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던 왕으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세 번째로 긴 시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 왕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4명의 선한 왕 중 한 명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중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오늘 발생하죠.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자, 개역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나오고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유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전혀 뜻밖의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죠. 자, 보통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 혹은 해설이 달려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리 하고자 하심이라 라는 해설이 달려 있는데 이번 에티오피아의 침공은 전혀 그런 해설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게 쳐들어왔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용하셔서 이 아사를 징치하기로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가 쉽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미 아사는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었고 10년간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에티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설명은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배경을 알아야 왜 이 아사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아사의 아버지라고 나온 이제 그 위에 때 왕이 아비야죠.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죠. 그럼 르호보암과 아비야,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에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아가가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요. 자, 먼저 마아가에 대해서 역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 말씀.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2절을 보면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사실 거의 다 가정법입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가정은 아니고요. 자, 이 압살롬과 아비살롬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이 이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이 자음이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상 15장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것은 아마도 성경 필사 과정에서 생긴 오타다, 오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원어를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쉬운데 그 여히라고 하는 그 요거 하나만 톡 들어간 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기록된 마아가와 르호보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비야인데, 자, 그런데 어제 읽었던 또 역대상 13장을 보면 이 마아가의 이름과 그 아버지가 전혀 또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역대하 13장 1절과 2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자, 이게 또 뭔 말인가? 갑자기 앞에서는 마가야라고 했다가 여기선 또 미가야가 돼버리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자, 이것 또한 이 미가야라는 이름이 이 여성 이름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아마 성경에서 필사 과정에 생긴 오류 표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붙어 있는 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이건 또 뭡니까? 앞에서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더니 여기선 갑자기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이게 뭐요? 이게 복잡하죠. 자, 여기서 이 딸이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바트의 번역 때문에 벌어진 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히브리어 바트는 딸도 있지만 양녀, 손녀, 여동생, 여자아이, 사촌, 소녀 용례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이 고대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사실 많지 않아요. 전체 해봐야 1,800개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단어로 모든 관계를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현대어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가 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맥상 딸일 거야, 문맥상 손녀야 이렇게 해서 번역자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냥 히브리어는 그냥 바트라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바트였다는 것은 압살롬의 딸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압살롬의 사촌 동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맥상 아마도 압살롬의 손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왜 이 압살롬의 이 손녀라고 볼 수밖에 또 없는가? 자, 이게 나이도 상관이 있어요.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솔로몬보다 형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언제 태어났냐면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41살이었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고 압살롬의 딸과 결혼했다. 르호보암과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아빠는 이미 죽었으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령대를 봤을 때도 압살롬의 손녀가 더 맞는 추측이다. 그럼 이 기브온 사람 우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결국 압살롬의 사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또 나와요. 바로 이 마아가가 아비야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의 어머니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 9절과 10절. 느버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이 아비암은 이제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오죠. 자, 분명히 부자 관계인데 아비암과 아사는, 그런데 둘 다 어머니가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것 또한 히브리어 단어의 표기상의 차이, 번역상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머니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M은 어머니, 할머니, 여자 조상, 여자 친척 등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며,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부인이며, 아비야의 어머니이며, 아사의 할머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상 15장 10절 말씀, 이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다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냥 할머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 번역자도 이런 독자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아비야도 아사도 둘 다 마아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번역상의 문제다 혹은 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말씀드렸는데,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왜 가설 1이라고 적어놨냐면 확실히 그러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 원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변의 상황 속에서 추측해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가면서 자기들도 그거 쓰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가 내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추측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이 설령 잘못 표기됐더라도 그렇게 전해 내려온 필사니 나 또한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게 성경 필사자들의 어떤 그 믿음과 각오, 결단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아가가 아비야의 어머니며 아사의 할머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이 마아가가 정말로 그냥 아비야의 엄마기도 하고 아사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기간이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위에 올라서 17년 다스리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약 60세가 되기 전에 죽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아비야가 고작 3년 다스렸으니까 아비야는 아마도 길게 살아봐야 40이 되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60이 안 돼서 죽었으니 그의 아들도 3년 다스렸으니까 40이 안 돼서 죽었겠죠. 40이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가 결혼을 일찍 했다면 아들이 10대 중반 혹은 늦게 했다면 완전 10대 초반인 거예요. 그럼 좀 나라를 다스리기 좀 어성쩡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어린 시절에 왕이 올랐으면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또 다른 기록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비야와 아사는 형 동생 사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기했냐? 이것은 조선 왕조 시대 때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정종과 태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켜 가지고 방범과 방석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가 이제 세자의 책봉되기 좀 멋이게 하니까 그의 형이었던 정종을 내세워서 일단은 아버지를 상왕으로 올려버리고 그의 형을 중간에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당신 동생 아닙니까? 동생을 어떻게 세자, 아들 자자를 쓰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세제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정종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동생을 나의 아들처럼 그렇게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해서 이 정종과 태종이 세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비야와 아사도 실제로는 형 동생 사이나 왕위 계승을 위해 부자 관계로 표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그런 가설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이 마아가가 또 아사의 어머니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15장 16절 말씀. 아사와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이 14장과 15장 이 두 사건 사이에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마아가라는 인물이 아사의 할머니냐 어머니냐, 사실 이것은 이 전체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상을 타파하고 그렇게 나라가 평안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유다 왕국 곳곳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며 그 우상 숭배를 심지어 왕의 가족들도 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즉 아사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속아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잔불과 같은 이 우상 숭배들이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민중 속으로 퍼져가지고 영적으로 봤을 땐 아직도 혼란한 상태였어요. 아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바로 에티오피아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사의 이 개혁을 이제 1차 개혁과 2차 개혁으로 나눈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제 1차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 개혁의 여파로 10년 동안 평안했는데 갑자기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사왕 15년에 이제 2차 개혁이 시작되죠.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2차 두 번째 개혁 운동을 펼치고 그 개혁 운동에는 또 아사의 가족이었던 그의 할머니든 어머니든 마아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티오피아의 침공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침공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개혁해야 하는 아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의 고백이며 간구이며 동시에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가 첫 번째 개혁은 무난하게 마무리 지었지만 두 번째는 더욱더 은밀하게 넓게 곳곳에 퍼져 있었죠. 그런 자들과 싸우는 것은 일종의 거의 내전 상태를 일으킨 것과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일으켜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갈등하고 피 흘리고 하는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망설임이 있을 수 있었던 아사에게 미리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신 것이죠.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 사람이 주님의 일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러므로 너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기시고 능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사람의 평가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운 믿음의 기치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든 어떤 조직 안에서든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제 목사들은 다 알지만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항상 뭐가 걸리냐면 앞에 있는 성도가 걸려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신경 쓰입니다. 저처럼 이제 그냥 눈앞에 아무도 없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앞에 있으면 마음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앞으로 일어날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도록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죠. 그러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네가 너의 힘과 너의 군대를 의지하였다면 지금 네 앞에 있는 노예인 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48만 명이고 너를 쳐들어온 군대는 100만 명인데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승리할 수 있었어. 앞으로의 일 또한 마찬가지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뜻에 따라 싸우면 여러 가지 피 흘림과 어려움과 네 마음에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6편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이 또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시는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각자가 받은 소명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내고 굳건히 서서 그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개혁보다 더 크고 어려운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더 큰 사명과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앞에 자꾸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힘 따위가 우리의 영혼을 겁박할 수 없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가 묵상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